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살펴봤듯이 남녀 간의 머리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시작한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이 한 가지고요. 하반부에 나오는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던 시절입니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때로는 자유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의 거룩함을 흐리게 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여성의 머리 덮개의 문제는 단순히 복장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조 질서와 권위, 공동체의 질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등장하는 성만찬의 문제 역시요. 초기 교회에서는 공동 식사와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 성찬의 본래 의미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의 거룩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질서 속에 예배는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상반부를 읽다 보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어느 한 시절에 국한되고 적용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머리의 길이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언급하게 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뭔가 마치 그 이야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끊기는 것 같은 제한된 모습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 말씀의 결론으로 먼저 살펴보면 궁극적인 이야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배려받지 못하는 2000년 전의 그 문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당대의 제한된 모습 속에서도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 12절 말씀의 끝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요, 앞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 이 말이 맞지. 오늘날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이러한 언급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의 어떤 문화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의 자유가 무질서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녀 차별의 의미에 대한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 규례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돼요. 예배에 있어서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거룩을 위한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어떤 취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은혜로 우리가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옷차림, 자세, 마음가짐 모두 하나님께 먼저 합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만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찬의 의미이다라는 거지.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 교회의 모습 안에서는요, 이 성만찬을 단순히 식사처럼 취급하는 가벼움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다 보니 부유하였던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한참 전부터 와서 떡을 떼고 잔을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도 어려운 이들은요, 시간을 꽉 채워서 일한 후에 헐레벌떡 공동의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게 되는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배고픔 속에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도착하고 나니 마실 잔과 먹을 떡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오실 때까지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예식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요, 그 떡과 잔을 들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속에서 이 일을 우리가 왜 함께하고 있나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자리가 성만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절기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유월절 식사요, 누룩 없이 급히 먹는 그 식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의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떡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먹지 않던 누룩 없는 이 맛없는 떡을 떼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자녀손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식사의 자리라는 거지요. 성만찬 역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며 이 모임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데 있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는 누군가 배려받지 못하고 배고픈 상황에 불평이 나오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고린도 교회가 맞이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지. 오늘 우리의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떡을 땜과 잔을 나눔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하러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냥 몸에 밴 습관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슬픈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내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